예, 성경 아가서 7장 7절. 아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퍼졌는지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거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신령한 주의 은혜만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강한 힘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너무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속이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주님의 사상과 우리의 사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하고 일치된 마음인가. 근데 그 사상의 얘기예요. 생각이 어떻게 뻗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화창한 게 뭐냐? 속에 우람이 없어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밝음의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람이 있거든요. 우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람이 그냥 우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를 좀 먹어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다가도 푹 꺼지고 잘 가다가 푹 꺼지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두운 그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우리 삶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근데 안 그러고 싶은데 이 속에서 뭔가 모를 이 움직임들이,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사라진 상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안식으로 따지면 3차 안식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3차, 2차 안식 정도까지는 이 마음에 약간의 근심이 있어요. 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 안식까지 들어간다는 건 사실 무진장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2차 안식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안식만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서 2차 안식을 가진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 심령이 대단히 평안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까지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도 못해요. 무너지지도 않고. 이제 이 심령이 무너지지 않는, 툭 하면 또 일어서서 탁 가고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우울함이 없어요. 우울증, 딱 하면서 우울증이라는 세계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쾌락하게, 화창하게, 그죠? 아침에 안개가 쫙 끼어 있으면, 아이고, 그러면서 딱 보면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저 옛날에 어디고, 인천공항 가는데, 그 인천공항 가는 이제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안개가 쫙 끼어. 그리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거기서 10중 추돌인가 한번 콱 났다 그러더라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웬걸요? 해가 딱 뜨니까 안개가 그냥 샥 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화창이 뭐예요? 지금 내가 흐림, 백내장 걸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흐릿해가지고 막 진짜 힘들었는데 백내장 수술하니까 눈이 뜨이더라.
그러니까 눈이 하얘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내 심령의 모양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다. 이런 아주 쾌창, 아주 화창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정말 주님한테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자,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조그만한 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려나무, 야자수인데 키가 크잖아요. 그 야자수 따려면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10m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확 올라가가지고 떨죽고 몇 개 떨죽고 또 확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제 키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예수님, 아주 신앙이 높으신 예수님, 그 사상이 고도로 높으신 예수님, 이런 거예요. 높은 이상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은 분이 아니라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다. 그래서 아주 높으신 분이다. 열매를 내는 것 중에서 야자 그 나무가 그저 대단히 높은 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열매 맺는 나무는 그만큼 안 크거든요. 근데 야자수는 월등하게 커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 못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배려하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도 축 처져가지고 길 걸어가면서도 사과 따먹을 수 있죠. 뭐 감도 사실은 그런데 감 좀 올라가서 따긴 따야 되지만 보통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것들 보면은 길 가다가도 얼마든지 다 따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근데 야자수는요 절대 안 돼요. 돌 던져도 안 떨어져요.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수님은 신앙이 높다. 그리고 이상이 높다. 그 사상이 높다. 높은 사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을 갖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앙이 높다. 높으신 분이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하고 짝지가 되려면 우리 신앙도 높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높아가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모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허구한 날 설교 듣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고 어떻게 그까지 가겠어요? 안 그래요? 쉽게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쉽게가 뭐냐? 그냥 목사님 기도 한 판 해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다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내한테 다른 사람의 물리적 힘이 들어오는 거지 사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상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원상태로 복구돼요. 복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면 원상태로 복구가 안 돼요. 사상이 바뀌면 원상태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을 갖고 아무리 빼줘도 다시 원위치가 돼요. 능력을 갖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도 원위치가 돼요. 실상은. 그런데 실상 그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말씀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높으신 사상을 배워서 그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다시 원위치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고무줄 땡기고 턱 놓으면 뭐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는요. 찍 해가 막 찍 하면서 요 중간에 한번 확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다시 복원하려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안 뛰어넘으면 또 여러분이 조금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또 옛날로 싹 돌아가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은요 얼마나 장깨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이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머리에는 꾀주머니가 달려있으나 머리가 뱅글뱅글 잘 돌아가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끼고 이렇게 하면 될 끼고 아주 이제 탕탕 쉽게 아주 나한테 심플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머리를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아무리 돌아봤자 하나님 머리만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머리를 능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죠? 사탄 마귀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세 말하면 욕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월등하고 우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월등해봐야, 그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빠란 말을 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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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혹시 있었나요? 아, 있었구나. 네. 왜 그런 말 써요? 애니까. 애니까 그런 말 쓰는 거예요. 물론 가르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아빠래.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속에서 진짜 신앙이 쫙 올라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요.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래 나가지, 하나님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안 나가더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외심을 배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온 사람들은 아빠 하다가도 마음속에서 아니지 아버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두려움, 위험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고개 딱 쳐박고 있어요. 더 이상 얼굴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쿵 이래 있어요. 받고 못 일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한번 그처럼 뭐 은혜도 받고 할례도 받고 뭐 능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택돔소리 하고 있어요. 다. 그거는 우리 기준에서 그런 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 볼 때 우리의 거룩은 거룩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경외심을 배우면 내가 달라지는구나. 근데 우리가 뭘 못 배우냐면 진짜 경외심을 못 배워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경외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세계가 열려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외심을 못 배우면 말이 안 달라져요. 여러분 삶이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속이 타고 애달봐 봐요. 기도 주야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예? 내가 힘듭니다. 주야 미카고 이럴 거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애달봐 봐요.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거야. 막 주야 금식 3일 금식해도 주야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나오면 답답한 게 아니고 답답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데 죽을 만큼 답답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답답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마음이 통과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사는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큼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1번으로 올라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통달의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두려움이 내 영혼을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빠 하면 초삭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는 거예요. 왜? 너무 그분의 이름이 크고 위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저 여호와 혹은 야훼 뭐 이런 말로 안 쓰고 아도나이란 말을 써요. 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주여라고 했던 거예요. 주. 왜? 우리는 여호와여 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이렇게 못 부르고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니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바뀌죠.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묻혀지죠. 예? 저도 제 이름은 제 이름 불리는 집에서 아빠 뭐 이러고 목사님 뭐 이런 소리 듣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잘 안 불려져. 가끔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심하죠. 누구 엄마. 그죠? 누구 엄마. 뭐 예린이 엄마. 그럼 누구 엄마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 엄마 이름은 뭔지 몰라. 딸의 이름은 알아. 그래가지고 예린이 엄마야. 이름이 뭐더라? 들었는데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아버지. 맞죠? 주여라고 했을 때 마귀가 와서 그래 내가 네 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주가 주인 주자 임금 주자가 아니고 술 주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여 한데 근데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주여 하면서 했거든요. 조금 지나서 이제 신앙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올라가면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다가 예수여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이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가지고 하나님 불러 여호와 안돼 우리 같이 부정한 입술로는 그 이름도 못 불러 그러면서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요 안 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내게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야 여호와야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알았어. 여호와가 이제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 여호와 아버지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집에서 아버지 부를 때 그냥 그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자 동자 옥자니까 오동옥 씨인데 오동옥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아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확고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여호와여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확실히 알아졌을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그죠? 오동욱 씨인데 뭐 이렇게 하면 땡.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박종만 씨가 언니 땡. 그러니까 땡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아버지십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맞죠? 예수님은 예?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래 나와야 돼요. 또 누구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육으로는 맞지. 그런데 주님이 지금 육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얘기를 주님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남편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랬다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이곳에서 은혜 받은 이분들이 나의 형제들입니다. 나의 브라더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이 진짜 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통달의 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와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의 신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그죠? 동네 강아지 알듯이 알고, 그냥 아무 때나 불러도 될 이름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절대 자기 이름이, 그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냅둬요. 그냥 가만히 냅둬요.
우리 예진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예, 가만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겠죠.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달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 심정.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나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더 나은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외심을 갖고 나갈 때 통달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통달을 하고 싶어. 마치 누구든지 통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통달하면 도사가 되잖아요. 통달하면 도사가 되니까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도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도사가 되는 거예요. 계룡산에서 30년 안 닦아도 되고 지리산에서 20년 안 닦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정말 멋진 도사들, 통달의 영을 받은.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모르는 게 어디 있나.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을 받고 싶다 그러면 경외심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은 팔방이라 그래요. 동서남북의 중간에 이렇게가, 그죠? 뭐 동남, 동북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이제 북서, 뭐 서북, 서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 데서 요렇게 되면 팔방이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 한 방향이라도 모지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에어컨을 좀 트십시오. 끝까지 올라왔어. 그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왕이에요. 우리의 왕. 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들도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참으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면 왕노릇하리라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왕노릇한다는 말은 뭐예요? 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1번이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음이 없으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왕은 못 됩니다. 진짜 왕은요, 모략가예요. 그리고 강단이 있고 결단이 빠르며, 그죠? 용맹하고 용기가 있고 그런 것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배워나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나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나도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려나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종려나무.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말하기를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이제는 나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 예수님만큼 자라나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왕됨의 길로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위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누가 올라갑니까? 투지를 갖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야자 요만한 거 하나에 5,000원 하더라고. 홈플러스 가니까요. 5,000원. 이래 조만한 거 하나 가지고. 따개가지고 위에 빨대 넣어가지고 물 봐요. 얼마 안 되거든요.
실상 요만큼 물인데 거기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5,000원 내고 열매를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나아요? 예? 돈 주고 사모님 낫겠죠. 왜? 내가 저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죠? 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투지가 있으면 그 종려나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종려나무 높기 때문에. 그 투지가 있는 여러분들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죽기 살기로 주님께 들어붙어요. 주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뭐 완전 목숨 걸고 나가는데 뭐 주님이 뭐 따야 시다. 꼭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아이고 내가 못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 사이를 딱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낫는다 이거 하면서 딱 가서 탁 잡는 거예요. 살짝 탁 잡고 또 오래 잡을 수는 없잖아요. 탁 잡고 탁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탁 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투지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그 자식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귀신이 들렸네. 그죠? 딸? 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요, 데리고 있어. 막 하면서 이갈 긴데. 근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해요. 뭐라 해요?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걔한테 주면 되겠나? 딱 이래 나옵니다. 그죠? 만약 목사님 쟤 좀 낫게 해주세요. 저는 걔한테는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이렇게 안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네 나이 몇 살이고? 내가 아파서 니한테 오긴 왔지만은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개라고? 이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개 취급 당하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개 같은 인생들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지는 인간이고 우리는 개란 말이가 와 죽겠네 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개 취급 당해봐요. 어이구 돼지 같은 개, 어이구 개 같은 개 하고 있잖아. 이런 말 한번 들어봐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나는 너 같은 개한테는 줄 떡이 없다 이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투지가 있잖아요. 지금 자기 딸을 낳아야 돼. 근데 이분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나를 찌르든 때리든 뭐 속을 수치를 주든 부끄러움을 주든 그걸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세가 돼 있었어요. 딱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제가 개새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입니다. 진짜 내가 개입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레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가 온 밥 달라고 그랬습니까? 찌끄레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이 안 오겠어요? 네 딸 낳았다.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인격적으로 위암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꼭 나만 장군 같이 사시면 안 돼요.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고치려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엘리사 앞에 섰는데, 그런데 저쪽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가라 하니까 자기 얼굴 한 번 더 쳐다보지 않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말만 했다고 삐져가지고 돌아가자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다메섹강이 얼마나 더 예쁘고 물도 깨끗한데 이게 뭐 동물 같은 이게 뭐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잠그라고? 나는 엘리사가 내한테 확 딱 달려와가지고 내한테 굽실굽실거리고 인사를 하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 안수기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내한테 해줄 줄 알았지?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뭐하러 오셨어요? 사람 되러 왔어요. 아, 사람 되러 왔구나. 여기 왜 왔어요? 나아만 장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거 하고 있으면 나만 장군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병 고치러 오니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너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가. 그러면 나.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이렇게 심플하게 해줘도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건 뭔데? 문둥병 나왔으면 문둥병만 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게 뭔데요? 인격적으로 좀 모욕당했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무시했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주님한테 사태질이라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왜 왔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들 죄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탁 이렇게 내어놓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투지를 갖고 와요. 나아만 장군처럼 네가 내 병 나으려고 하면 네 내한테 와서 굽실굽실거리고, 아니, 병든 자가 병 낫게 해주는 자한테 굽실굽실거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절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왔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왔으면 절대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생각을 할 때 이미 여러분은 진 거예요. 목사님이 날 이렇게 알아주고 못 알아주면, 난 이렇게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난 이렇게 주님 사랑도 받았는데 왜 목사님 몰라주노? 몰라주면 그게 뭐 어땠어요? 다 알아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내가 능력을 받으면 성경에 그저 다 알아줘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단지 내가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세계 속에 내가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 안 해주면 안 있을 겁니까? 인정해줘야지만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치는 일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죄산 받기 위해서 왔으면 내 영혼의 죄삼을 받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에 딱 집중해가 투지를 갖고 확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이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속에서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마음이 슉슉 하면서 이렇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마음만 얻어야 되는 거, 이 마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것만 얻으면 예수님한테로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구나. 예수님을 많이 닮을 수 있구나. 예수님 왕이니까 그 왕으로서 정말 엄청난 위험이 있는데 나에게도 그 엄청난 그 위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게 왕으로 오셨어요.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종려나무처럼 네 키가 내만큼 커들어왔구나.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려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없애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입니까? 그 성전을 청소하세요. 성전 청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돈을 엎어버리고 환전하는 데를 엎어버리고 짐승 막 팔고 사고 하는 시장터가 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청소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심령 성전을 청소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청소되길만을 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내 속이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이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청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청소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죽는다 그러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 나이가 젊을수록 이건 감각이 떨어져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감각이 더 현실적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70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요 죽음을 달고 산다 보시면 돼요. 왜 성경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70살 살고 강건하면 80년을 산다 그랬으니까 70살까지 살았으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제 관짠 안 놓고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는데 죽음의 생각이 젊은 날에는 뭐 이렇게 하고 살다가 나이가 점점 50, 60, 70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죽음을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통장에다가 이제 다 비밀번호 다 써놓습니다. 이제 유서 같은 걸 씁니다. 써놔놓고 내 죽거든 이거 열어가 봐라 하면서 이제 해놔놓고 그죠? 그거 딱 잠가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딱 하고 다 자기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은 죽을 때만큼은요 정리하고 죽어야 돼. 죽기 전에 정리 안 하고 죽으면요 정말 남아있는 자손들이 머리 터집니다. 다 정리하고 죽어야 돼.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죽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죽음이 뭐예요? 객사잖아요. 객사가 뭐예요?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잘 가다가 차가 뛰들어와가지고 날 치어가 죽고, 잘 가다가 아파트 위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하필이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네. 그러나 내가 죽고. 안 그래요? 길 가다가 돌불에 탁 걸려가 탁 넘어졌는데 죽고. 참 죽는 것도요 얼마나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요 병원에 얼마나 바리바리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객사는요 병원 열심히 다닌다고 객사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죽으면, 집에서 안 죽고 밖에서 죽는 것을 보고 사람은 수치로 여겨요. 수치로.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죽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집에서 자다가 죽어야지. 딱 이래 얘기해요. 100이면 100 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90살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뭐 이제 가실 준비해야죠. 그러면 마치 내가 갈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요 심령이 청소가 되면서 요 속이 사라져요. 그런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뭐가 오느냐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게 뭐 제가 두렵습니까? 중풍 걸리기 두렵죠. 이 가운데 그죠? 안 그래요? 제가 뭐 죽는 건 하나도 안 두려운데요. 제가 치매 걸릴까 두렵습니다. 아직 몰라서 가는 거야. 중풍, 치매 이렇게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사망의 권세를 못 넘어서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머리 쓰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다녀야지. 걸어다니다가 객사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집이 안 무너지는 이상 내가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면서 가다가 운동하면서 이제 심장마비 걸려 죽네.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운동하면 괜찮다고. 웬걸? 운동 열심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갔더니만 그죠? 뭐 자궁암이다, 뭐 유방암이다, 뭐 자기 관리 잘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다 했는데도 왜 이런 병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병이 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해주시지 않는다면, 병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병에 노출되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크게 병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병이 두려운 사람은 당연히 죽음도 두렵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죽는 건 안 두려운데 나는 뭐 치매 걸릴까 두렵고 나는 중풍 걸릴까 두렵고, 아직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다 중풍이든 치매든 뭐든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그런 병에 대한 두려움 또한 다 온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는 나 삭박하게 나 죽을 수 있어. 죽어봐라 마. 죽을 때 삭박하게 죽을 수 있는지. 진짜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는 신앙의 힘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거 여러분이 무슨 재주가 많아서 그럴지 몰라도 사망의 이 어둠은요, 사망의 두려움은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자만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청소 죄를 청소하고 세상 친화적인 거 물질의 세계 다 청소 다 해주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까지 청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게 사망 아래 묶여있는 내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다 청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병이 두려워요? 병 다음에는요 사망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거 다 청소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거 청소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게 적군이거든요. 그게 적군인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되잖아요. 가지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있으면요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탁 붙들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금호를 안 내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3일 금식하며 이제 나의 남편 아수에로 왕한테 제가 갑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오니 하나님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제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는데 3일 금식하고 나아갔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요 에스더가 딱 들어오는 걸 딱 보고 막 눈이 뒤집혀지네요. 뿅 하고 가버려요. 너무 예쁜 기라. 3일 금식하고 갔는데 왜 예뻐요? 안 그래요? 3일 금식하고 갔는데 통통하게 살을 쪘나? 쏙 빠져가지고 쏙 들어가가 너무 예쁘게 보였는지. 아니죠? 주님의 능력이죠? 예쁘게 안 보면 죽는 거예요. 3일 금식하고 개죽음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더니 왕한테 사랑을 받고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내려와요. 목숨을 걸면요 못할 게 없어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는 내 주위에서 두려움을 내어쫓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속에서 힘을 내고 확 나가서 어쨌든 살려고 하는 그 투지를 갖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이 쫓아내야 다시는 그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이 진리가 채워지면 진리의 검을 딱 내 손에 잡았을 때 두려움을 쪼개내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확 쪼개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청소해주는 이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지를 갖고 나가면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고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랬어요.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에 달려있는 그 야자 열매, 그죠? 그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뭐냐, 그 내 유방은
이 유방은 뭐예요? 유방이란 말은 말씀 박스라 그랬죠? 그죠? 말씀 저장소. 말씀 저장소. 그런데 이게 열매송이 같구나 그랬어요. 열매송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이 목마른 자가, 야자수는 물이잖아요. 이 물인데 목마른 자의 갈증을 다 해소를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방은 열매송이 같다 하는 말은 네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한테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가란 심령들을 다 해결시켜주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갈증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의 심령이 다 갈증이 해소되는 역사가 나오니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요, 짝이 딱 맞아야 돼요. 누가 허점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허점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딱 해서 말씀까지 탁탁탁탁 가르쳐주고 생활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선한 행실로 증거가 딱 돼가지고 뒷받침을 딱 해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는 올바른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올바른 말씀이 나오고 내 삶으로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두 유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짝은 뭐냐? 내가 한쪽은 하는데 한쪽은 없어. 이론은 되는데 실천이 없어. 그러면 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론을 알았고 그 이론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아멘, 맞다, 저 사람의 삶이 맞다, 저렇게 사는 게 옳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머리통 속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삶으로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짝이 안 맞으니까 삐딱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그걸 갖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게 필요하다. 진짜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거를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차버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98절에 그래서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그 가지를 차버리라. 쫙 올라가서 가지를 잡는데 그 가지가 뭐예요? 그 가지 딱 그 밑에 열매가 탁 붙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를 잡으리란 말은 뭐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가지들을 탁 잡는 거예요. 가지 알죠? 종려나무 가지 요렇게 돼가지고 나와 있는 그 가지예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밑에는 없어. 주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래 탁 펼쳐 있는 그 가지를 탁 잡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되겠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야 끝까지 가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걸 놓칠 수가